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도달하고 이루고 또 금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싸움은 자기 정체성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교재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 세대가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틀에 넣어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그 상황에 온전하게 내가 민첩하게 반응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데 맞추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혹은 또 하나님이 내게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19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이 이세벨이 내일 네가 네 목숨을 내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내 신들이 벌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겁을 딱 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막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쓰러져서 넘어진 자리가 가시덤불 같이 되어 있는 조그만 로뎀나무 이렇게 풀숲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반전,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슬쩍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한 게 뭐였겠어요? 자기가 자기 열조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대단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일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렸죠. 그랬더니 위기가 딱 만나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 힘보다 벗어난 일이 벌어지니까 그만 아주 초라하고 비굴하게 도망가서 어린아이 같이 징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뭐에서 실패했냐면 자기 인식에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쫓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잘하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세상에서도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를 안 만날 때는 그럭저럭 그냥 체면을 유지하고 사는데 문제를 딱 만나고 나면 이게 이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누구 속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가 내 어떤 직무를 보호해주고 내 신분을 보호해주는 법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 건강, 내 사업, 내 일, 내 가족, 내 삶에 관계된 부분들은 누구의 몫이 되냐면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막 가지려고 했어야 되고 또 내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조심해야 되고 문제를 만나면 막 이렇게 내가 말씀을 뒤적거리고 사람들 찾아봐야고 막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막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생각하는 바가 조금 바뀌게 되겠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까지도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필경 다윗의 손에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위기 가운데 엔게디 광야에서 어디에서 다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필경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내가 이 도망가서 블레셋 손에 나를 의탁하리라 해가지고 이것이 상책이로다라고 하는 아주 저지를스러운 말을 쓰더라고요. 상책이로면 이제 바둑을 둘 때 뭐 상순위, 뭐 하순위, 뭐 선순위, 뭐 후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꾀를 내고 이렇게 유치한 말을 다윗이 끄집어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생명싸게 담아가지고 보호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필력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거야 이래가지고 그 상책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생애에 가장 인생 최고의 위기를 바로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아말렉에 의해서 당하게 되죠. 자기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이 군급해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짧은 말로 나오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나를 담아가지고 소유하셨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지체이다라고 생각을 거기서도 출발할 것 같으면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런 상책을 끄집어내고 내가 이 상황을 쫓아가지고 나 이렇게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딱 배제되고 나니까 상황이 보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성취하고 추구하려고 보면 인생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는 자기를 성취하기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평생 우리는 나를 추구하고 삽니다. 내 만족을 추구해야 되죠. 또 내 입장, 또 내 이름, 소유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뻔뻔스럽게 돈을 모으는 일에 관계를 털어버리고 돈 모으려고 애쓰지요. 어릴 때 무시당하고 산 사람들은 평생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이 편법을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그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평생 살다가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언절의 말씀들이 많이 갔는데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제일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10장 23절에서 그는 행구 사이에 물건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부르니까 자신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위치까지 자기를 천거할 수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장 30절에 갈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사무엘이 책망하고 돌아서니까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면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가 말한 말이 한 절 말씀에 7번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내가 나를 높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뭐 하면서 나를 장로 앞에 높여 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죄단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높여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망가지기 시작한 나중에 어디까지 망가지냐면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 나서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라 하면서 먼 건너편 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탄식을 하고 이렇게 호소해요.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아 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못난 것을 다 토로하면서도 못 버려요. 그 자리에서 못 돌아서더라고요. 자기를 붙들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이 지긋지긋한 이 본성은요. 나이가 먹고 그 추한 자리까지 가서도 그걸 못 버리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를 내가 이렇게 이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줄 네가 모르겠니라고 되묻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우리 마음 속에서 그분이 살아내시기 위해서 집착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말은 이 놀라운 의미인데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짐승들도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자연 만물이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딱 이렇게 입을 것 같으면 이 권위가 생깁니다. 이 권위는 특별한 권위인데 권능이라고도 부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디서 저렇게 권세 있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서 이렇게 놀래요. 내가 그러라라고 말하면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감람원 그 동산에서도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군병들이 그 중무장한 사람들이 뒤로 벌렁 나가 자빠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놀래버린 거예요. 엑수시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구질구질한 자기 이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이 상황을 따라서 막 처세하고 변명하고 막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으스대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유치한 사람을 붙들고 사는 동안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요. 뭘 체험하고 대단한 신앙의 관록이 있어도 이상이 한 가지가 없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권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잘 알고 강해지고 죄 안 짓고 문제 없으면 내가 이 사람들이나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갈 것 같으면 아주 추한 자리까지 가게 돼요. 멸시를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자신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1장 6절 말씀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겠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지난번 말씀했던 것처럼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딱 붙들고 사로잡는 분이 계시다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떤 아이가 고3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막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애가 막 표정이 어둡고 원하던 대학도 못 들어가고, 예? 애가 막 이게 대학 들어갔는데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게 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막 화색이 돌고 막 반짝반짝 해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과 선배, 그 흠모하던 그 과 선배가 말이지, 나 너 좋아한다라고 말해준 거야. 아이, 그랬더니 애가 그냥 꽃같이 얼굴이 피어나는 거죠. 지 혼자가 아닌 거지.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긍정해 준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정말로 이것을 꼭 한번 되물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 쓰레기 같고 지렁이 같고 그야말로 이 똥덩어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을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절대적인 긍정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 나는 내 추에서 나도 떠들어보고 싶지 않았던 나 자신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절대 긍정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러면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서 사람이 홀랑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그러면 못난 짓 안 하느냐? 하죠. 못난 짓 또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 취소 안 하시고 포기 안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거예요. 또 내 거다 말이야. 또 내 거다 이게. 찬송 부르는데 감동이 왔어요. 아들 안에 속어보니 감당 못할 은혜.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성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형편없는 짓을 하고 일어나면서 비로소 아주 선명한 자의식이 생깁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꼼수 부리고 굴려보고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 거군요. 주님이시네요. 살고 죽고 나를 일어나게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선명한 이 자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럴 때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더러 날 좀 무시해줘도 또 문제를 좀 만나도 상황이 다급해져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함께 계신 그분께서 이 문제를 담당하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간다고요. 내 인생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따라오셔가지고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의 품위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궤도입니다. 이거 못 돌아오면요,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 못난 짓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말해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도대체 누구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자기가 생각했던 초라한 목동 이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왕된 거 그 문제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이 대대로 네 자손과 이 다윗의 위를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앞에서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런 것에 이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은총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내 집이 뭔데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5장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그 뒤에 그 사무엘하 9장에 갈 것 같으면 무비보셋이 원수의 자식이고 양발이 쩔뚝거니까 이 볼품없는 한 인생을 왕의 아들같이 대접을해가지고 세우니까 무비보셋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총 앞에서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신, 우리들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아들을 죽이셨고 생명값을 지불하셨고요. 그래서 제3위께서 우리 구질구질한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이루어내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형편없게 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려니까 복음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쉽게 믿은 구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속속 들이박혀 있는 사람의 본성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자기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걸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의 생명을 살아내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뭘 많이 알고 뭘 강해지고 똑똑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그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형상 가진 사람처럼 처신하는 거예요. 상황 바뀌니까 얼굴 싹 바꿔버리고 꼼수 다 부리고 본성대로 다 행동하는 생각, 원래 그 수준밖에 안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벌어지고 상황이 깨어지고 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지 상황 바뀌었다고 본색 드러내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앞에 부단히 내가 무릎을 꿇고 돌이키고 나 자신이 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앞에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한 번씩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존중해 여기고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는 말에서 카보트라고 부르고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부르는데 무겁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그 중후함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센 척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헤매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말을 했지만 정말로 지푸라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야 되려고 정말로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쫓아갈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몇 번 넘어진지는 세지 않는 놀라운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정받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